네. 오늘은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기본, 베이직이라 그러죠. 도대체 뭐가 예배냐? 예배의 최초의 기록,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드리라라고 성경에서 최초로 1년 연중 모든 예배를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 최초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예배의 원조격 되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예배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에 관한 말씀 하나 먼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22절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예배라는 단어는 원래 worship이라 그래요. worship. 근데 이 두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 worth 해가지고 이거는 가치, 보배로운 것. 그 다음에 ship 해서 이거는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데 가장 가치가 있는 그 신분을 가진,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대상을 예배하고 또 숭배하고 의지하거나 기대어서 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최고의 가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본은 이제 돈을 말하는데 살아오면서 여러분 돈의 힘과 위력 많이 경험해 보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뭐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그런 사회다라는 것을 아마 몸으로 체험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마치 돈은 전지전능해서 좀 과장을 한다면은 돈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돈이 가진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숭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돈을 귀한 것으로, 돈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돈의 가치를 알기에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심지어 이 주일에도 그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우리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해서 그렇게 이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행복이 참 크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만들어내는 행복이 엄청나게 커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돈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는 그런 지위를 가지신 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적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와 누구랑 비교하겠느냐? 나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자가 있느냐? 나처럼 가치 있는 자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가치 있는 분은 이 질문에 답한다면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 고백 때문에 이렇게 이 주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늘 지키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는 만큼 예배자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솔직히 말해서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려보면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이게 예배구나, 이게 예배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돈을 다 알지 못해요. 돈의 뒤에 숨어 있는 마귀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악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뭇 깨닫지 못하고 그것만 향해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예배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8장, 그 다음 29장, 그 다음 30장 이 세 장 전체는 모세 오경 중에서 처음으로 연중 모든 예배에 대해서 다 열거하면서 예배의 본질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준 최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다 못 보고요, 오늘 앞부분 그것도 28장 1절과 2절 두 절 예배의 본질,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그 기본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것이 예배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배라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육하 원칙에 따라서 무엇을 설명하고 보고하면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하고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첫째, 누가 예배합니까? 누가 예배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러분, 요 1절과 2절 형광펜이 있으면은 그거 다 칠해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예배의 본질, 예배의 기본이라고 꼭 메모해 두시고 이게 예배다. 누가 물으면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게 예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예배자, 예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배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입니까? 누구이기에 예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으로 자기 백성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4가지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두 번째 그 민족이 살아가는 땅을 줄 것이고, 세 번째 그 민족이 복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 번째 그 민족이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이 4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손 70명을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이죠, 그 나일강 하류에 보내셔서 430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로서 그곳에 살게 합니다. 풍요한 곳에서 살게 해요. 거기서 70명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도록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이 이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그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서 구출해 주셔, 탈출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기고 직접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 구원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그 구원을 지금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와서 그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가 그동안 잘못 산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사람,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예배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복을 아는 사람이다. 그 복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언제 예배합니까? 언제? 자, 여러분 그 2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언제 예배합니까? 네. 앞에 그 정한 시기라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알려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장, 29장, 30장 쭉 보면은 그 시기를 말씀해 주고는 있는데 제가 짧게 한번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생명을 연장해 줄 때마다 그 생명의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라고 첫 시간에 예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의 낮의 시작, 아침에, 밤의 시작, 해질녘에 상번제라 그래서 늘 드리는 번제라 그래서 우리 말은 매일 예배죠. 매일 예배를 드리라. 시작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두 번째, 매월의 시작, 첫날 초하루 예배겠습니다. 초하루 예배들은 매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 다음에 매년의 시작, 첫 달에 예배드리라. 첫 달에. 그래서 새해 유월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력새해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서 큰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날입니다. 이런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서 너의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네가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루를 감사하고 그 한 달을 감사하고 그 한 해를 감사하며 살면은 그 하루하루가 원망과 불평이 없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익혀라 라고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나눕니다. 그리고 저녁은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금요일을 정해서 금요 밤 기도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매월 첫 주일에는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매년 첫 주일은 신년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교회력으로 첫 시간은 언제입니까? 대림절 아닙니까? 그래서 대림절과 성탄절을 연이하면서 교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 교회력의 첫 순간들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드리게 되는지 이 기원을 아시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매 7번째예요. 매 7번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한 주는 7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 7일로 되어 있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그다음에 제 일곱째 날 제 7일은 안식일로 쉬면서 안식하면서 그날을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이다.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다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안식일. 안식일이 7번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라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칠칠절을 지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칠칠절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다음에 해. 7번째 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7번째 해를 가리켜서 안식년이다. 안식년. 이 안식년은 그 한 해 동안은 모든 게 다 쉬는 거예요. 그다음에 7번째 안식년. 안식일 7번 반복하면 7번째 안식년. 그다음에 50년 해가 되는 날은 희년이다라고 해요. 희년. 희년은 모든 땅들이 자기 주인으로 원주인으로 돌아가고 모든 종이 자기 원주인으로 돌아가는 해방의 해예요. 해방. 모든 것이 원위치되는 그런 새 출발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 기막힌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식일 아닙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쉬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예배 77절인데 이 77절은 오늘날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현재는 그 목회자들 안식년 쉬는 걸로만 지켜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희년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위에 2개만 지켜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에요. 첫 번째, 7번째, 17.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중에서 특별히 3대 절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연간행사 3대 절기가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왜 이 날을 지키느냐? 이 날은 추수감사절이에요. 노동을 해서 열매를 맺추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래서 매 추수감사절마다 6월절은 보리를 첫 단을 추수하는 날에, 7.7절은 밀의 첫 단을 추수하는 날에, 초막절은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하고 다 저장한 후에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3개가 다 추수감사절.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구원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7.7절은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 율법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40년 그 광야를 흘러가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장막을 지으면서 살았던 그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3개 절기를 특별히 감사함으로 지키라, 크게 지키라, 큰 절기로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에 해당되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을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의 탄생일, 성령 강림에서 교회가 탄생한 날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고, 다음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1년 가장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기원이 이 민수기에 보면은 다 그 정한 시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최소한 이 정도 기본을 알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째,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다시 우리 민수기 1장 28장 1,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예배합니까? 무엇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내 헌물, 하나님의 헌물이죠. 그 하나님의 헌물은 하나님의 음식이다. 근데 그 음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불로 태워 드리는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하나님께 향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헌물이라는 것은 양과 송아지, 염소 같은 것을 성전 제단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제물을 태울 때 곡식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도 같이 부어서 태워드립니다. 마치 고기, 떡, 포도주 한 상에 상을 차려드린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대접해드린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대접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이 음식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이 아니야 불태웁니다. 이 불태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의 죄를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 죄인의 죽음을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결과인 나의 죽음을 저 제물이 대신해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다 불태우고 씻어버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향기예요, 향기. 우리의 모습 자체가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또 기도할 때 또 회개하고 내가 내 죄인임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씻음 받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향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제물이 드리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빈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빈 것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표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1절, 2절 보시면은 동시에 봐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내게 바칠지라. 내게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안식할 수 있도록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와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까지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종말에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영생, 천국 이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 자리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서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이젠 우리가 제물을 드릴 필요 없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그럼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2절 말씀 끝에 보면은 제물을 삼가 하나님께 바침으로 예배합니다. 자, 여기서 삼가 바친다라는 거예요. 삼가. 어떻게 하느냐? 삼가 바친다. 여기서 삼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심지어 감시하다, 그다음에 주의 깊게 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삼가다란 말은 계속해서 주의해서 그것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 정한 시기를 주의해서 삼가해서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배는 반복이에요. 반복. 그 다음에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관람하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치는 것이다.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가자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드림이에요. 드림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물은 나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옛적에는 가축을 제물로 바쳤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제물은 바칠 필요가 이제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 열매 11조가 있어요.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알고 첫 단, 첫 송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추수를 다 끝낸 다음에 수확 전체의 10분의 1을 11조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첫 열매와 11조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먹을 양식이 되었어요.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대신에 예배, 성전을 지키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교육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들의 식량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11조로 예배당을 보수하고 보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도록 했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그 일을 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기본이 첫 예물 한 주간을 새롭게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주일헌금을 드려요. 그 다음에 매달 한 번씩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매달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헌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드리느냐? 왜 주일헌금하고 11조를 매주 매달 드리느냐?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7번째, 왜 예배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왜 예배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예배하고 숭배하고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가야 할 대상은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라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의 최고는 돈 아닙니까? 그것을 숭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들 안 드릴 거니까, 안 그러면 너희들 잊어버릴 거니까 명령을 해서 그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본질, 예배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더불어서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네, 다음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주의 컴퓨터가 잠깐 멈추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4장 23절 24절.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148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찾았습니까? 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냥 예배자를 찾는 자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다. 그런 사람 보고 싶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참 보고 싶다. 그게 향기가, 나에게 향기가 되겠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서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다른 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내 예배를 받고 계시며 내 마음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에 깨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그것이 깨어 있는 사람, 영적 깨어남, 영적 자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한다는데 나를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고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끌어가야 되느냐?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성경 봉독 시간이 나에게 중요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변화된 삶, 회개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예배의 본질, 민수기 28장 1, 2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무엇인지 늘 상고하고 참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감사하고 노동과 안식을 감사하고 추소와 구원을 감사하면서 영과 진리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늘 그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